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 서신을 쓴 것이 성경이 훗날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편지를 썼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다른 서신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고린도 전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은 그 목적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주 분당이 있었고 그 안에 싸움이 많았습니다. 또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니다, 나는 예수파다 등등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또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죠. 결혼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을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답 형식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서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좀 다릅니다. 물론 모든 서신이 다 그렇진 않아요. 고린도 교회 보내는 서신에 비유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의 이 땅 위에 있는 21세기의 이 로컬 처치, 특히 우리 한인 교회의 교회와는 정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3년이라는 당시에는 그 짧지 않은 긴 시간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서 그 교인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3년이 짧은 시간 아니죠. 이제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3년 같이 그냥 열심히 같이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섬기고 이러다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너무 아쉬워요. 얼마나 아쉬웠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장로님들을 불러서 그 교회 리더들을 불러서 그들의 목을 안고 서로 그냥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헤어질 때 그 모습이 그 끝날 때 그 모습을 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교인들과 그 목회자와 관계가 어땠는가 하는 걸 우리 충분히 엿볼 수가 있겠죠.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성경을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제가 진 성경 223페이지인데 사도행전 20장 아주 마지막 부분만 보죠.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31절 사도행전 20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고 그들이 그 3년 동안을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마지막에 뒤에 36절 38절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느라. 아멘.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의 떠날 때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너무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너무 정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특히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라는 것은 참 끝마침이 좋아야 합니다. 끝마침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끝마침을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좀 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끝마침이 좋아요. 사람이 다 부족한 존재이니까 교회에서 뭐 다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서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게 아름답기 위해서는 내가 좀 죽어야겠죠. 내 못된 부분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악한 부분들, 잘못한 부분들 겸손하게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아주 오랫동안 잊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기도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좋은 관계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처럼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다. 너무 좋아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저들의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정말 진심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보면서 뭐 만나게 됩니다만,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의 중요함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뭐 이거 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소중함을 사도 바울은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는 그들과 3년 동안 같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런
3년 동안의 그런 세월 속에서 그는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교회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래야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랄 수 있구나, 그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는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이렇게 잘 섬겨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썼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먼저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좀 약간 의외의 그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냥 먼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 선포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Praise be to the Lor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찬송하라고 먼저 명령하는 거예요. 먼저 찬송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렇게 찬송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무엇이었는지 그 이유를 그 다음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약간 표현이 다르죠.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좀 이런 표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냥 찬송하라, 찬송하리로다 선포를 하고 나서 왜 찬송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거기까지.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우리가 방금 지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들에게 주시니까, 그러니까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시편 1편을 잠깐 한 며칠 새벽기도 때 묵상을 하면서 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 이후서부터는 소위 이 땅에 속한 복은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자식들이 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복은 신약에 들어와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찾으셨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물론 있긴 뭐 어디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니다, 혹은 뭐 그런 것들은 뭐 이게 진짜 복이 아니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소중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더 관심을 갖고 어디에 더 가치관을 두고 이 복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성경은 더 관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 필요하죠. 아니,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건강은 얼마나 더 필요하고 얼마나 더 소중해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더 먼저 기도하고, 더 먼저 추구하고, 더 먼저 목말라야 하고, 더 먼저 간구하고 쟁취해야 될 복은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것이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기도해야 돼요. 저도 기도해요. 그러나 더 힘주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늘에 속한 복이다. 하늘에 속한이라고 말한 것을 보니까 땅에 속한 복도 있다는 얘기겠죠. 하늘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거 보니까 하늘에 속하지 않은 복도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 시대의 배경으로 돌아가 보면 구약 시대는 복이 다 땅에 속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물론 구약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땅의 복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규절 신명기서 28장입니까? 네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받고 네 집에 귀하는 소나 양도 복받고 다 복. 그 복은 뭐죠? 땅에 속한 복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땅에 속한 복을 많이 언급해요.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땅에 속한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거부였어요. 이삭 거부였어요. 야곱 거부였습니다. 욥 거부였잖아요. 그런데 왜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 땅에 속한 복을 많이 언급했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왜 그렇게 복의 개념이 완전히 그렇게 바뀌었는가? 하나님이 바뀌셨는가?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구약은 앞으로 올 더 소중한 복, 더 귀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중심이신, 핵심이신, 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구약은 계속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령한 복의 완성으로 이 땅에 딱 오신 그 순간서부터는 가장 큰 복, 가장 소중한 복, 핵심인 복이 오셨으니 더 이상 큰 복이 없으니 더 이상 큰 복을 언급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제 말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복, 구약이 이 복을 위해서 달려왔거든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복, 이 땅의 복을 말하지 않으면 복을 설명하기도 힘들고 보여주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구약이 그렇게 복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 열심히 달려오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 그 순간서부터는 더 큰 복, 더 귀한 복, 더 좋은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말할 게 없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오늘 본문은 그저 그 많은 것 중에 한 예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을 신약에 와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교회, 오늘날을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시대는 이 신령한 복을, 제가 파라과이 있을 때 한국에서 청소년 집회를 아주 유명한 강사를 모셔서 집회를 한다 그래서 참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저도 한번 갔습니다. 청소년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청소년, 대학생, 그리고 청년들 집회인데
한 수백 명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우리 한국 아이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전 너무 실망했어요. 너무 실망한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그 젊은 이제 복음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그냥 그 아직까지 젊은 아이들은 그래도 순수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비워져 있거든요. 거기에 그저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 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이 좀 확 좀 담아줘야 될 텐데, 맨 처음서부터 끝까지 너희들이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부자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맨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도 틀리지 않아요. 젊은 청년들이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좋은 일에 쓰기 위한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복이 있잖아요. 그보다 더 귀한 복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진정한 복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땅의 복을 얘기해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중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 그거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협회에서, 제가 그때 목회자협회 회장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 제가 잘나서 회장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회장하는 그런 거예요. 목회자 오래간만에 파라과이 같은 나라에 온 부흥이기 때문에 목회자협의회에서 그냥 준비를 하고 다 각 교회마다 다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 코스타라는 모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동훈 목사님이랑 홍종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하시는 그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전도 집회가 있죠. 이 전 세계에 걸쳐서 있어요. 전 세계. 네, 남미에도 이제 그 집회를 하는데 제가 집회위원장을 8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강사들을 이제 초청을 하는데, 강사 초청할 때 저는 아주 그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그것을 강사님들한테 보내는 이메일에 제가 보냈어요. 우리 남미 파라과이는 이 땅의 복은 많이 받은, 그리고 앞으로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전해주셨으면 제가 집행위원장으로서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편지 신청했습니다. 8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자원 여러분, 이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에 찾아오는 우리 성도들이, 물론 첫 번째 잘못은 교회고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의 복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라는 거죠. 그러나 교인들도 잘못됐어요. 복하면 그런 복만 자꾸 바란다고요. 그러나 우리 HD은혜교회 여러분같이 이 성숙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남은 평생 복하면, 그런 복은 제가 1000만 번 늘 강조하고 또 제 평생에 강조했던 바지만,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면 이 땅에 속한 복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저 때에 따라서 알아서 그냥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땅의 복은요, 이 땅의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땅의 복을 받기 원한다고 해서 다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부자가 되고 싶다, 나 갑부 되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서 다 갑부고 다 부자 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부자는 사실 이 손꼽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돈의 축복, 재물의 축복을 받는 건 이건 은사예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사예요, 은사.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방언의 은사가 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이거 누구나 다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아니잖아요.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눠주는 거예요. 너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갖고, 너는 이거 갖고, 이거 갖고 나눠주는 게 은사가. 재물의 축복도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면 받는 거예요. 주면 받는 거예요.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죽어도 받겠다고 그냥 막 붙잡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면 받아라 이거예요. 주면. 왜? 돈은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 그 축복을 추구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간구하고 하늘에 속한 복으로 채워지면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때. 저는 정말 부자 되기를, 목사가 부자 되기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땅의 것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것이 막 없어갖고 막 저는 그런 적도 별로 없어요. 그냥 목사로서는 분에 넘치게 하나님께서 제게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저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남은 평생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당신의 귀한 백성